네,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요. 예, 일교차도 심하고, 예, 하여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더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여러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부득불 해야 할 일이 복음 전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바울의 삶의 그 틀을 완전히 바꿔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내용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니까 신본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전폭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그룹이 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측면의 내용들을 자신들이 취하고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본주의자들, 그리고 철저히 이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하여 세워져가는 이 자유주의자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에도 참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위치는 정말 신본주의 입장에 서 있는가? 혹 나는 자유주의자는 아닌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죽을 것을
다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다 인정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인정을 못하죠. 어떤 분들은 역시 동일하게 인정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아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 선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신분상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까지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잡을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부득불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는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유일한 가치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가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쉽게 더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인생의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들 이제 그 전도 초청하면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레크레이션 강사 전사님이 퀴즈를 냈나 봐요. 근데 답이 뭐냐면 대구 영안교회입니다예요. 대구 영안교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딱 냈는데 저요 하고 이제 손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대구 영안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구 영안교회 영안교회 여러 가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딱 손을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영안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구 영안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에이 이런 사투리 그랬다 그래요. 네? 대구 영안교회입니다. 이건데 우리 친구는 정확하게 얘기한 건데 말이죠. 대구 영안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답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 가치를 세상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인 거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3절에서 9절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9절 한 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네,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됐냐면 오늘은
너희 집 아이 먹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집 아이 먹자, 뭐 이런 식의 인육을 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어기에 있던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이들이 그 성에서 기대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죽을 바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거고, 그들이 그냥 죽이면 어차피 죽을 몸 그냥 거기서 죽자. 그리고 나서 아람 진영에 간 거예요. 아람 진영에 가서 보니까 거기 군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음식이 있고 물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참 먹고 마시고 그 물건들을 취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 아니겠어요? 그죠? 전쟁이 끝났다는 그날 아니겠어요? 이제는 성내에서만 있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래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릴 그런 시간이 없다. 우리가 어서 속히 가서 지금 그 성에 알려야 된다. 그들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떻게 돼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우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자. 우리가 만약에 기다리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자기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 해결을 알고 있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묘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긴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119 앰뷸런스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오른쪽으로 붙여 주셔야 돼요. 예? 오른쪽으로 붙어 주셔야지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예? 얼마나 긴박해요 그분들, 그죠? 예. 정말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냥 길을 내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차가 있다, 막 앰뷸런스가 막 그냥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하는데도 뭐 제대로 비켜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지탄을 받죠, 그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세월호 사건. 예.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과 그 뱃사람들이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목숨들만 구하려고 뛰쳐나오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막 분통 터뜨려 하고, 예? 막 의분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마치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영적 현실 앞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장과 그 사람들, 선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욕을 퍼붓고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 보면서 가슴 찢어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목소리 핏대 높여가면서 그 영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간구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크리스천 자녀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더 참담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선장하고 그 선원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한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 자매하고 한 20-30분간을 일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무교래요. 그리고 자기도 무교로 종교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대요. 한 20분간을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주일학교 그 특강 하면서 전도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3.3%예요. 100명 중에 3, 4명이에요. 점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도 주변에 없는 일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보여져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받은 바가 없어요. 24살 자매였는데 24년을 살아가면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춰두고 있다.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와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난 걸 믿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신본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여전히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영혼들에 대한 조금의 마음도 품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머리가 나는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다. 그럼 제가 다음부터 그분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이것은 머리에 나고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액세서리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그렇게 가치 있고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다 뒤로 한 채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는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지식이 꽤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명성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죠. 다른 사람도 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하여서 내려놓고 사냐 이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외울 거라 생각했는데 예. 저는 스크린이 준비됐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가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0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해요. 그러면 보는 나도 어때요? 큰 기쁨이 있어요. 네,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여 세워진 그 영혼들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가 세례도 받고 또 믿음의 자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살피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위해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한 영혼 올 때마다 잔치를 벌리시는 그러한 그림이 신약 성경에 계속 설명되지 않습니까? 잔치를 여신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날 제가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우울증 걸릴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세요. 예. 어느 하루 나에게 이상한 감정이 막 밀려오는데 막 우울해서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침체돼서. 예. 그런 부분이 염려되시는 분이 있으면요, 나가서 복음 전도 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요, 마음 가운데 참 이상하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예. 하신 분들만 알아요. 하신 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예? 하신 분들만 알아요. 예. 마음이 침체되세요? 마음이 우울하세요? 어두우세요? 기분이 쫙 가라앉으세요? 그러면 나가셔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득불 전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증거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오늘 보니까는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얻고자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얻는 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삶이에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유대인이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종된 자에게는 종된 모습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모습을 가지고 철저히 그의 삶 자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그냥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에 초점을 모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26절에 보면 향방 없이 살지 않겠다 그래요. 예?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제 레크레이션 인도했던 노승주 전도사님,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오셔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분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그분 그 연령이 47살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전히 주일학교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냥 애들이 좋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맡고 있는 아이들 그냥 운전하다가도 애들이 막 생각난대요. 예? 뭐 하다가도 애들이 생각나고 애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서 살아가냐면 어린이에게 포커스가 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모여 있어요. 예.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린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초점을 맞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초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복음 전도에 맞춰 있어야 돼요. 예.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 전도가 으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가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물을 기르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삶의 내용들 가운데 복음 전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해야 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또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경대 의료 선교 역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일들이 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